변덕쟁이는 수렁을 빠져나오려고 필사적으로 노력했다. 그리고 변덕쟁이는 집 쪽을 향해 수렁을 빠져나와서 가버리고 말았다. 크리스천은 더 이상 변덕쟁이를 볼 수 없었다. 크리스천은 절망의 수렁에 혼자 남아 허우적거리고 있었다. 그러나 크리스천은 여전히 자신의 집에서는 멀고 좁은 문에서는 가까운 쪽으로 기어나오려고 했었다. 하지만 크리스천의 등에 지어진 무거운 짐 때문에 빠져나올 수가 없었다. 그런데 내가 꿈속에서 보니 어떤 사람이 절망의 수렁에서 허우적거리는 크리스천에게 다가갔다. 그 사람의 이름은 도움이었다. 도움은 크리스천에게 그곳에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고 물었다. 크리스천, 선생님, 저는 전도자라는 분에게서 이 길로 가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전도자는 저에게 저기 있는 문으로 가라고 지시했으며 그러면 제가 다가올 진노에서 빠져나올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곳을 향해 가다가 이곳에 빠졌습니다. 도움, 그런데 왜 걸음에 주의하지 않았습니까? 크리스천, 두려움이 내게 엄습했고 다른 길로 도망가려다가 이곳에 빠졌습니다. 도움, 자, 이리 손을 주시오. 도움은 크리스천을 마른 땅으로 끌어올렸다. 그리고 크리스천에게 계속 길을 가라고 말했다. 그때 나는 크리스천을 끌어낸 도움에게 다가가서 선생님, 이곳은 멸망의 도성에서 좁은 문을 향해 가는 길인데 왜 길을 고치지 않았습니까? 길을 고쳤다면 서툰 순례자들이 보다 안전하게 여행할 수 있지 않습니까? 라고 물었다. 도움은 나에게 이 더러운 수렁은 고쳐질 수 없는 곳입니다. 죄인들이 유죄 선고를 받음으로써 그 더러운 찌꺼기와 쓰레기들이 이곳으로 계속 밀려옵니다. 그래서 이곳을 절망의 수렁이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죄인들이 자신의 타락한 상태를 알게 될 때 자신의 영혼 속에서 많은 두려움과 의심, 실망이 일어나는데 이런 모든 것이 함께 이곳으로 몰려오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이 땅이 나쁜 이유입니다. 라고 말했다. 왕께서 이곳이 그렇게 나쁜 상태로 남아있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셔서 왕의 측량 기술자의 지시에 따라 왕의 일꾼들이 1600년 이상이나 이 땅을 고치려고 고용되었습니다. 그러나 고치지 못했습니다. 내가 알기로는 이곳에 최소한 2만 수레 이상의 가르침과 수백만의 교훈을 쏟아부었습니다. 그것들은 왕의 모든 통치 지역에서 계절을 불문하고 모은 것들이었습니다. 그것들은 이곳을 좋은 땅으로 만드는데 최상의 재료들이었지만 이곳은 수선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곳은 여전히 절망의 수렁입니다.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을 다 한다 할지라도 결과는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사실은 법을 제정하신 자의 지시에 따라 좋고 튼튼한 디딤판을 수렁의 한가운데 놓았습니다. 그러나 날씨가 바뀌면 수렁에서 오물을 토해내기 때문에 디딤판은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만약 디딤판이 보인다 할지라도 사람들은 어지러움 때문에 헛디뎌서 결국 진흙투성이가 되고 맙니다. 그러나 좁은 문으로 일단 다가가면 그곳의 땅은 단단합니다. 나는 꿈속에서 바로 그때 변덕쟁이가 자신의 집으로 돌아온 것을 보았다. 그의 이웃들이 그를 찾아왔다. 어떤 이들은 그가 다시 돌아온 것에 대해 그를 현명한 사람이라고 불렀고 어떤 사람은 크리스천과 함께 자신을 위험에 처하게 했다고 그를 멍청한 사람이라고 불렀다. 다른 이들은 그를 겁쟁이라고 조롱하면서 정말로 모험을 시작했다면 나는 조금 어려움이 있다고 포기하는 그런 천박한 사람은 안 되었을 것이다 라고 말했다. 변덕쟁이는 그들 가운데 가만히 앉아 있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말을 마치자 변덕쟁이는 더욱 대담해져서 크리스천을 뒤에서 조롱하기 시작했다. 변덕쟁이에 대한 것은 여기까지다. 52일 신앙성벽 쌓기 5번째 시간, 오늘의 주제는 절망의 수렁입니다. 변덕쟁이와 크리스천은 진흙 수렁에 빠졌는데 그 수렁의 이름은 절망의 수렁이었습니다. 절망의 수렁은 예수를 믿기 시작한 사람들이 순례의 길을 시작하고 그리스도를 향해 걸어갈 때 찾아올 수 있는 의심과 회의를 의미합니다. 깨어난 죄인이 계속해서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더욱 분명히 알게 되고 하나님 말씀으로 인해 자신의 죄악들을 더욱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깨어난 죄인은 자신 스스로에게 나 같은 죄인이 용서받을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하게 되고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의심과 회의에 빠지게 됩니다.
이 정도가 심각할 경우에는 절망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시험은 믿음의 길을 출발한 지 얼마 안 된 사람들에게 자주 나타납니다. 그렇다면 크리스천이 어떻게 해서 이런 시험에 빠졌고 어떻게 극복했는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먼저 크리스천은 변덕쟁이와 이야기하는 것에 정신을 쏟다가 갑자기 진흙수렁에 빠졌습니다. 존 번연의 이런 묘사는 의미하는 바가 큽니다. 크리스천은 말을 많이 하는 바람에 기도를 거의 하지 않았고 자신들이 가는 길에 주의를 기울이지 못했습니다. 즉, 절망의 수렁이라는 시험은 영적인 의무, 특별히 기도의 의무를 게을리할 때 만날 수 있습니다. 이 영적인 게으름은 우리로 하여금 뒤로 물러가게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소망의 풍성함에 부지런히 이르러야만 합니다. 또한 영적으로 게으르게 되면 영적으로 부주의하게 되어 있습니다. 크리스천이 앞에 있는 수렁에 대해서 주의하지 못한 것도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오는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여호와가 명하지 않은 다른 불을 향로에 담아 분향하다 여호와의 심판을 받아 죽었습니다. 영적으로 부주의했던 결과입니다. 사무엘이 백성을 향해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겠다고 선언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절망의 수렁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를 쉬지 않으며 영적인 주의를 기울여야만 합니다. 이런 시험을 만났을 때 크리스천은 어떻게 극복하게 되었을까요? 크리스천은 절망의 수렁에서 빠져나오려고 애썼습니다. 비록 절망의 수렁 안에서 허우적거리고 있었지만 자신의 집으로부터 멀어지려는 노력을 했고 수렁 안에서 좁은 문 방향으로 기어오르려는 노력을 했습니다. 크리스천은 자신의 죄와 멀어지려고 애쓴 것입니다. 전도자가 일러준 대로 좁은 문 방향으로 향했는데 이때 수렁에 빠져서 전도자를 원망하거나 불평하지도 않았습니다. 또한 크리스천은 어려움 때문에 다시 자신이 살던 멸망의 도시로 돌아갈 생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모습은 크리스천의 정직한 심령을 엿볼 수 있고 더 나아가 순례의 길을 계속 가려는 그의 의지가 시험을 극복할 수 있는 준비가 되도록 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절망의 수렁이라는 시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들이 시험을 이길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놓으셨습니다. 첫째로 크리스천은 수렁의 가장자리까지 이르렀으나 무거운 죄의 짐 때문에 수렁에서 빠져나올 수 없었습니다. 이때 크리스천은 도움이라는 사람에게 도움을 받아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는 절망의 수렁 한가운데에 매우 튼튼한 디딤돌을 갖다 놓으셨습니다. 이 디딤돌은 용서의 약속과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생명이 받아들여졌다는 약속입니다. 즉, 의심과 회의와 절망의 수렁을 약속이라는 디딤돌을 밟고 건너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만약 크리스천이 기도하고 더욱 주의를 기울였다면 약속의 말씀으로 회의와 의심과 절망을 쉽게 물리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셋째로, 수렁에 빠졌다 할지라도 좁은 문 쪽으로 올라서기만 하면 단단한 땅을 밟을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시험 중에도 천성을 향하는 의지와 결단이 있으면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절망의 수렁은 새롭게 순례의 길을 출발하는 사람에게 일어나는 시험으로 비교적 다른 시험보다는 가벼운 것입니다. 우리도 이러한 시험을 지나온 적이 있거나 앞으로 맞이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시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과거로 돌아가려는 마음이 있는가, 아니면 계속해서 천성을 향해 가고자 하는 열망이 있는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과거의 죄된 삶과 멀어지려는 노력을 하며 천성을 향하고자 하는 의지와 소망이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로 절망의 수렁에서 건진받는 것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약속과 용서의 튼튼한 디딤판, 즉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의지한다면 우리 모두 이러한 시험을 쉽게 극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영적인 게으름을 멀리하고 늘 깨어 기도하며 순례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절망의 수렁에 빠지지 않을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가 영적 게으름을 멀리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비록 그 수렁에 빠지게 된다 할지라도 우리를 건져내시는 하나님을 붙들며 우리의 믿음을 온전히 굳게 붙잡고 한 걸음 한 걸음 순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오늘도 인도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